구약 2권입니다. 출애굽기 6번째 시간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페이지로 보시면 70페이지입니다. 큰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 자,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해서 좀 읽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안정, 평화, 의미, 중요성, 정체성, 구원 등을 다른 것에서 구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을 제단, 신전, 새겨진 형상 등과만 연관시키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우상 숭배는 어디나 존재합니다. 돈, 섹스, 연인, 관계, 동료의 인정, 경쟁력과 기량,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아름다움, 두뇌, 성공과 야망 등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우상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다른 신을 믿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취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안정, 평화, 의미, 중요성, 정체성, 구원 등 이 모든 삶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이것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인 우리가 우리 뜻에 하나님을 순종시키려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자, 다시 70페이지로 가서 Q를 보겠습니다. Q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만들기에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이며 또 그만큼 우리가 취하고 소유하고 싶을 정도로 매혹적입니다. 자, 육체적, 현실적, 즉시 만족을 구하는 우리에게 우상은 원하는 것을 채워주겠다고 유혹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은 채워진다고 해도 공허함도 커지기에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커져갑니다. 답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상. 자, 이어지는 두 번째 Q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일그러뜨립니까? 자, 우리 안에 본성에 집중하게 함으로 개인적인 쾌락과 만족에 집중하게 합니다. 자신이 주교하게 생각하는 만족과 안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중요한 자리에 놓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자, 이제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 7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참 예배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죄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고 우리의 행동을 망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 신에게 이끌리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 중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둔 우리는 우상을 제압하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와 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파고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며 시험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에 자라나는 나의 만족과 또 세상적인 욕망에 조금씩 자라나는 마음에 우리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에 자라나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는 새로운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날마다 자라나는 본성과 쾌락과 욕망, 하나님보다 탐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72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1번 큰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셔서 페이지 72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왜 참 예배를 왜곡했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말씀 해석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나 좋을 대로 또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한 신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어야 안정감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여야 안정성을 느끼는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금고리를 녹여 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 금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고를 생각하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라고 은혜로 취하게 하신 귀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금고리를 우상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형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자기 좋을 대로의 유희의 예배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자기 삶을 자신이 주도해 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했고 또 자신들이 즐거운 방식으로 드리길 원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주도하고 싶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주도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의 마음은 점점 자라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선까지 자라갑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페이지 73페이지 Q1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견해가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상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 내가 열심을 내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한 예배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방의 제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사기 17장에는 미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이에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의 돈을 훔친 줄 모르고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혹시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미칠지 모르겠다고 두려워한 미가는 자신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훔친 돈 은 1,100을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이에 어머니는 혹시 아들에게 자신이 저주한 저주가 임할까 걱정하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축복하며 아들 미가를 위해 한 신상을 새깁니다. 사사기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며 한 일이 신상을 새겨 만들어 집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신당에 두고 또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는 레위지파 제사장을 자신의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열심을 보이고 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으니 아들 미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 바침으로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겠다는 우상을 달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목적과 뜻에 맞지 않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제사하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첫 번째 줄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내 때를 기다리라. 내 목적은 선하며 최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런 처지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자,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보다 우리 스스로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목적이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를 불신하며 은혜를 잃어버려 가기에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열망과 목적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당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삶의 전생애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페이지 73페이지 맨 아래 한 줄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험에 빠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지키도록 규정된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오순절은 칠칠절이라 불리며 유월절 후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보리 추수를 감사하고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절로 대체되었습니다. 자,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로 불리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나뭇가지와 천으로 또 집 밖에 임시 처소를 짓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며 식사하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체험하며 또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조상의 덕을 감사하는 명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삶으로 체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책 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한 줄만 읽겠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시험에 빠집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개인의 은사를 통해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 은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7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예배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전통적인 예전을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방식이나 또 미가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께 또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방식 모두 자신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열심과 방법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7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만 읽겠습니다. 첫째, 도덕적 부패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부패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데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즉시 채워주길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즉각적인 만족이 이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행위들이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과 닮아 있고 또 7절 말씀에는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성적인 유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자신의 유희를 위한 하나님이 금하시는 타락과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입니다. 우상 숭배의 두 번째 결과는 모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해져 다루기 힘든 소처럼 완고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이런 타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성화란 성령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3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자,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아브라함처럼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할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인 중보자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라가고 또 중보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며 중보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자라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행할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행할 기도자를 기다리십니다. 페이지 77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서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중보하시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정죄받아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자, 시편 106편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행할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페이지 77페이지에 있는 Q입니다. Q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자, 출애굽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약속하셨기에 자비를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역대하 6장에는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준공 시 하나님께 7가지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눈에 띕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은혜를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성전 봉헌식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만 기도하기에도 바쁠 텐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알고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이방인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솔로몬은 참으로 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올려드린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단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그의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나타내셨고 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위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이 화목을 이루도록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도록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말합니다. 첫째만 읽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이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또 자신의 언약에 매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중보 기도자로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간 단락즉 보시면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를 한 문장, 두 문장만 읽겠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뜻을 또 본성을 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단 S를 보면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취업도 어렵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 나라의 성공으로 교묘히 대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수에 들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때 온 열방의 무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자신들에게 금은 보화를 쌓아가지고 경배하러 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모략 전도라고 하는 거짓말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교회가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비전과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한 자리씩 차지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열망의 고치를 잘 결합시켜 놓았습니다. 청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밤낮 전도하고 지하철역에서도 전도하고 육체적인 무리가 오더라도 건강을 돌보지 않고 전도하기에 건강을 잃은 청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교리를 가지고도 또 자비랑 선교사나 선교단체 간사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쫓아다니며 반대하기 쉬운데 이단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충성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청년들에게 고취시켜 놓았습니다. 자, 페이지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읽겠습니다. 셋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입니다. 마지막 줄 한 줄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방법까지 뒤틀리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목적은 나의 욕망이 되고 또 방법은 내가 기쁜 방법을 취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우상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내가 열심을 내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79페이지 마지막 Q입니다. 첫 번째 Q를 읽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자, 각자 어떻게 기도 시간을 할애하는지는 각자 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늘 기도할 수 있는데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무시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때를 정해놓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무쇠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8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두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 지금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우리는 중재에서 유익만을 얻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고 속히 결과를 내기를 원하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이 날마다의 우상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자라나는 또 하나님보다 커져가는 것들에 대한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는 날마다의 할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 창대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을 매일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여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삶과 또 나의 안위를 간구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몫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하며 오늘 출애굽기 유닛 1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어집니다. 6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새롭게 자라나는 하나님보다 커져가는 우상에 대한 마음을 매일 도려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날마다의 할례를